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주의전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와 이제가 뭘까요? 시집가기 전 그때와 결혼한 후 이제, 연애하기 전에 그때와 연애하고 난 후에 이제. 여기서 그때와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또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때와 이제는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을 BC라고 해요.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그 다음에 주를 AD라고 표현합니다.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주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예수 믿고 난 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초당 때부터 죄를 전가받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갓난아이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초당 때부터 물려받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영접을 11절에 보니까 그때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 이방인은 유대인의 반대입니다. 유대인은 택함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이요, 또 육체로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요, 할례는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비난할 때에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는 표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하면 할례받은 사람과 남편을 만나면 할례받은 백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12절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약속의 자녀였는데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신구약 성경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약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저 북한에 들은 사람은 아버지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인격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으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책임져줘요, 안 책임져요?
성인 될 때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인 될 때까지가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 언약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은 돈 벌고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할게요. 돈 많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우리나라를 볼 때에 가난할 때는 별로 자살하지 않았어요. 1950년대, 60년대는 자살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 달 전에 개인 국민 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 이때는 크게 아멘 해야죠.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해야죠. 우리 그냥 일본을 이기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수 믿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백성은 외인이고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중한 병에 걸리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병 들어보세요. 중한 병에 걸리면 돈, 명예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에요. 끝.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끝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일본 히스이 고타로가 쓴 책을 보면 내 인생의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란 책에 무슨 내용이 들었냐면 당신이 벚꽃을 몇 번을 볼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본다는 가정하에 서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말은 당신이 죽기 전에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살았을 때 어떻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전도서에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도 뭐더라? 헛되더라.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모아줬는데 물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가치 있게 쓸지 못 쓸지 모르니 그것도 헛되더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는 자들이 왜?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쇠퇴하지만 우리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도 이 세상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우리가 10시가 되면은 우리 인도 라마이 목사님이 옵니다. Every Sunday morning 라마이 pastor come to our church 옵니다. 와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영어로 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복사물을 가지고 이 우리 설교하는 것을 읽고 토론합니다. 나한테 무슨 질문하냐면 오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인도는 힌두교 사람들인데 예수 믿으라고 직접 전도하면 박해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에다 불을 태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 국가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하고도 비슷하대 자기 나라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힌두교 사람들은 이마 중간에다 뭐 이렇게 붙여요. 붙였는데
그 때라고 왜 그거 붙였느냐고 하면서 전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가 한국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체포돼서 끌려가서 한 달 동안 감옥 산 사람도 있어요. 이 문화를 몰라서 그래. 이 문화는 크로스 컬처라고 타문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문화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 왔을 때는 한복 입고 가 쓰고 다녔어요. 근데 그 무슬림권에서는 선우 박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 성경을 환자들을 보면서 의료 선교사니까 의사니까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잘 모르는데 한번 읽고 무슨 뜻인지 당신이 해석해달라고 이렇게 했대요. 우리는 그런데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 북한 농포들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 못합니다. 성경도 가지고 다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시대에 좋은 나라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가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구걸할 때에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게 나왔어요.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이 누구였어요? 예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다음 뭐죠? 오직 예수 내게는 가장 귀하다. 금은보화도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예수 생명과 함께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자산이 1번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에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요 언약의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더라.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 다 여기 그때입니다. 그때 아직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 안에 믿음도 없고 약속도 없고 불쌍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불쌍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그래서 전쟁에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비극인 것입니다. 제임스 영 심프슨이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이미 그 전에도 마취제가 있긴 있는데 부분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전신 마취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술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심프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일생의 최고의 발견은 마취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잘 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계셔서 믿음이 생기면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바울 서신까지 읽어나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 다 읽고 구약 읽으십시오. 성경을 알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1923년에 시카고 에즈워터 비치 호텔에서 9명의 세계적으로 성공한 9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단히 귀중한 모임이었습니다. 가장 큰 강철회사 사장, 최대 공익회사 사장, 최대 가스회사 사장, 거대한 소막회사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국세청산은행장 등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거기에서 세계에서 최대 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5년 후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강테레사 사장 찰스 샤브는 파사나에서 죽기 전 5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빚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공의회 사장 사무엘 인설트는 법정으로부터 도망다니다 외국에서 무일푼으로 죽었습니다. 가세 사장 옵스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소매기사 사장은 부채를 많이 지고 외국에서 죽었습니다. 뉴욕 정권거래소 사장은 싱싱형무소에서 겨우 풀려났고, 정부 강요 알버트 풀은 특사로 출가해서 집에서 죽었습니다. 가장 큰 주식 판매자, 특허공사 사장, 국세청산은행장 모두 세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학생 CCC 선교, 대학생 선교 훈련 교재의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어디 그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담 후세인이 20-30년 동안 독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권을 유지하게 죽였습니다. 그의 별장은 배였는데 배가 금으로 된 배였어요. 그가 미국의 공격을 받고 큰 트럭에다가 US 달러와 유로화를 현금으로 수천억, 수조 원을 꺼내가지고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는 하수구에서 붙잡혔는데 5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붙잡혀서 저 바다에다 던져서 수장돼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칼럼을 보니까 대통령 후의 삶에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후의 삶을 이렇게 강연하고 어디 가서 연설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을 마치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갔다 왔어요. 그 내용을 비교해서 쓴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삶,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 사람들은, 시카고 에듀워터 비치 호텔에 모였던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방법은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파산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고 자살로, 교도소에서 무일푼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기 전 그때와 믿고 난 후가 변화가 없다면 난 아직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두 사람을 보면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동산에 올라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물었습니다. 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고꾸러졌어요.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부터는 삶이 변화돼서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세금을 거뒀고 또 세금을 거다가도 착복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돌감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하리라. 그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서 잘 대접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고가 변하고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물질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나의 물질관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어요? 가까워져. 예수님과 다 가까워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나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 점점점 내가 가까이 가게 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확실히 만나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집니다. 화평.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해집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분노 조절이 되지 아니하고 쉽게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사람 아직도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인격도 삶도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원수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요? 예수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자유대한민국 축복입니다. 저 무슬림권에서는 성경 읽고 성경 가지고 다니지 못합니다. 또 저 공산권 많이 특히 북한 같은데 박해가 아주 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사람은요 뭐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걸 못 느껴요. 그런데 박탈을 당했을 때 없을 때는 그게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사랑하는 책 가져왔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성경책 나의 사랑하는 책. 오케이. 교회 거 임대에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스스로 영세민이 되지 마십시오. 임대주택은 영세민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책도 얼마나 좋아요. 내 성경책, 나의 사랑하는 책. 네? 내 책을 가지고 다니셔야지. 성경책 없는 사람들은 할인해가지고 싸게 구입해 줄 테니까 주문하세요. 원가로. 내가 지난해 출판부장이었어요. 총회다 하면은 30%로 원가로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뭐를 정하셔요? 걸음을 정하신다. 그 길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상도에서,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서, 어떤 사람은 충청도에서, 상촌 갈라면 상천리에서, 어떤 사람은 저 비금도 앞바다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는 감사할 거군요. 사람의 걸음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저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1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배우가 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는데 그 배우가 있는데, 그 아버지 우리 교회 와서 서기서 목사님 아들이,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 중국을 거쳐서 백두산을 가는데, 모임에 가는데 몇 팀이 있었는데 이 팀으로 신청을 했는데 자기 팀이 누군가 안 와가지고 다 캔슬이 돼가지고 자기 팀 10명은 못 가게 됐대요. 그런데 먼저 그 팀으로 간 사람들이 백두산 올라가다가 뭐가 이제 굴러 떨어져가지고 자동차가 그랬는지 해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자기 아들은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만이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을 잘 믿어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또 뭐 딴 사람 뭐 잘하는 거 있으면 나도 한번 노력해봐야지. 이런 선한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나도 한번 그렇게 믿어봐야지, 그 생각 안 들어요? 들은 사람 아멘 해봐요. 그 아멘 하는 사람은 내일 새벽 예배 나오세요. 이거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말로만 아멘 하면 뭐예요? 바보는 뭐만 한다고요? 바보는 뭐만 한다고요? 결심만. 연초에 나 연종계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보면 단기 선교 갔다 오면 학원 등록하고 영어 공부 시작해. 한 2주 다니다 안 다녀. 바보는 뭐만 한다? 결심만 하면 안 돼. 결심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열정이 있습니다. 남들 잠잘 때 열심히 일하고, 남들 텔레비전 앞에 있을 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꿈꿔야 돼요. 하와이 열방대학 로닝
로닝햄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막 파도가 밀려오면서 젊은이들이 밀려오는 거, 그 꿈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하와이 열방 대학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후원자들 독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전 세계 각 나라에 열방 대학을 세웠어요. 그 젊은 청소년들을 훈련시키고, 꼭 청소년 아니라도 갈 수 있어요. 하와이 열방 대학은 3개월은 선교에 대해서 이론 공부, 3개월은 현장 실습. 요즘 보니까 그 등록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한 명도 안 해요. 보면 의사 선생님도요, 의사가 딱 휴직하고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트들도 또 많이 갑니다.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적장이들도 많이들 갑니다. 배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데 물어볼게요. 애가 태어나면서 한국말 할 줄 압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무교회는 거지들 영어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하면 됩니다. 앞뒤작으로 하면 됩니다. 시작.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친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전장 예수를 만나면 이제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선교사만 힘써 주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큰 일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요? 뭐요? 특권이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뉴스를 전해줬는데, 부모의 재산을 과거에는 5천만 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는데 5천만 원 이상은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1인당 5억. 그래서 만약에 남편 이름으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집이 비싸다 그러면 5억은 아내 이름으로 공제, 5억은 아들 이름으로 공제, 5억은 작은 아들 이름으로 공제. 그래서 1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그리고 기초공제 2억에서 17억까지는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상속세 날 사람이 많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준단 말이에요. 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의 특권은 성령 안에서 18절이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의 충보를 통해서 왕 되신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됩니다. 19절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남편을 잘 만나야 돼. 또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우리 인생은 뭐요? 만남입니다. 또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 근데 세상의 부모보다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그 다음 같이 해. 시작.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모자르니까. 우린 예수 믿고 나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 간증이 있어야죠. 간증. 네? 패전병 사춘처럼 살지 말고 어깨를 딱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응?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 옛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근데 이제 공주처럼 살지 않고 그렇게 패전병처럼 살아요. 제가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죠. 넓은 세상에 살다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서울 시립병원에 아동병원에 갔어요. 아동병원에 아무나 출입을 못하는데 그때 선교단체만 특별히 출입을 해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고 아동병원 중에 장애자 아이들 그 병동에 들어갔어요. 냄새가 확, 요즘은 시설이 좋지만 옛날에는 시설이 별로 안 좋잖아요. 죽을 끓여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죽을 주고 같이 먹고 일부러 그들에게 사랑을 준, 사랑이 굶주려가지고 사람을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좀 큰 아이들은 이제 옆에 그 안에 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어요. 나보고 아이들 율동을 가르쳐줘서 배운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죠. 눈도 반짝, 코도 반짝, 귀도 반짝반짝. 1절이고 2절은 호박 같은 내 얼굴 미웃기도 하죠. 눈도 삐뚤, 코도 삐뚤. 근데 1절 보니 아이들이 잘 따라하는데 2절 볼 때 우리한테 와 하고 다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들 흉본다고. 아, 나 그때는 참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이 보초 섰어요. 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아이는요, 이 지영아가 있는데 머리가 몸통보다 큰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한 거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부르는 찬양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런 말하면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변도에다가 보리밥에다가 장아찌 가지고 점심 먹었어요. 어떤 그 청와대 보좌관이 간증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점심시간에는 밖에 나가 있었대요. 딴 사람 밥 먹는데 보기는 밥 먹는데 화단 속에서 이렇게 코스모스가 있는 화단 속에서 잠깐 숨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도시락을 먹고 물을 칙 화단에 버린 거예요. 내 아이가 맞으면서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항상 도시락을 2개를 싸다 줬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서울에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중국집에 짜장면이라도 시킨다고 배달하는 대로 취직이 돼요. 그러면서 고아 가가지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이제 청와대 비서관이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간증을 그걸 들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가난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주셨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살던 이 나라를 외국에서 원조받던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하는 국가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는 감사해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 5,000년 역사 중에서 이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레가 복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140년 뿐이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시집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편이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